개인적으로나 어떤 시대적으로 밤과 같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때에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더 이상 베풀지 않는다,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가 희박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모든 시대 모든 세대를 거슬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놓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시대도 있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것 같은 시대도 있지만 여전히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왜 하나님이 어떤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영광이 없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때가 종종 있거나 자주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 삶을 어떤 사람들처럼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늘 답답하고 잘 풀려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민들의 연속입니까? 그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러한 어두운 시대에 개인이나 시대, 또한 그러한 시대에 눈뜨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 시대를 답답해 하시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설교에서도 한나는 아내가 없어서 너무 슬프고 괴로운데, 그리고 그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자기 삶이 지옥인데, 그런 아이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한 집안에 두 여자가 있고 두 여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다는 거예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엘리 제사장에게는 자식을 둘이나 줬거든요. 그러면 문법적으로 여기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아들이 없었다라는 문법이 들어가는 게 공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예 그 말도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영혼의 팁은, 그렇게 답답한 시대에 내 마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도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철들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바로 철들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들은 것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부모가 되었으나 부모이지 않은 사람이 꽤 있습니다. 어른이 되었으나 어른이 아닌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게 제가 철들어야 어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철이 들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자 하는 마음을 이제 원숙하게 가질 때부터 이제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님도 사람이다. 실수가 많고 때때로 자기의 약점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어려워한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저런 거는 엄마의 잘못이지만 나는 저 잘못을 덮어주려고 한다. 때로는 어떤 때는 엄마 그거 잘못이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럴 때부터 이제 어른이 되어 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어른이 되어져 가는 이런 의미에서 세상을 보면 나이는 들었으나 어른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아픈 것만 이야기하고 자기 상처받았던 것에 골똘히 집착하면서 자기에게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제가 그러잖아요. 유관순 열사가 그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 때 몇 살이었어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16살이었어요. 물론 만으로 16살이었겠죠. 지금 16살짜리 아이들한테 너희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면 많이는 없겠지만 너무 이런 시대가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건지 그런 생각들이 종종 든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지평이 언제 열리느냐, 우리의 삶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언제 열리느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와장창 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새로운 지평들이 열려져 가는 거예요. 열려져 가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답답하시겠죠.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이 둘 있었고 둘의 이름을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적어줬어요. 그러나 진정 그 시대에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 시대의 말에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왕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왕이 없다는 말은 자기가 스스로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가 내 소견에 좋을 대로 마음껏 행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물론 원인은 아주 개인적이고 단순했습니다. 자식을 많이 놓는 것이,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것이 어떤 선과 복의 기준이 되는 시대에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는 없는 것 중에 너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남편은 돈이 많고 유력한 사람이지만 그 집안에 자녀를 못 낳는 나는 최하층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그 엘가나가 너무나도 유력한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남편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대.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모든 삶이 그냥 한나의 모든 인격, 그의 품성 이런 거 다 부정되고 자식이 없대. 하나님이 그 한나를 저주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는 그의 삶은 악한 삶이라고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도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엘가나한테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한나를 늘 괴롭히는 것이죠. 딱 붙어 있어가지고 피할 데도 없어. 한 집안에서 얼마나 삶이 지옥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한나가 개인적인 고통의 원인 때문에 기도하긴 했지만 그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새로운 지평을 여는 어떤 시발점이 되었다. 자기의 고통과 어려움, 나의 생각, 나의 답답함,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해주시 아니하시는가, 그러한 생각들을 집어치우고 이 시대에 하나님 역시 나만큼 답답해 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시고 있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깨닫기 시작. 그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두 가지가 합쳐지면 일어나는데 정말 인생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제가 이게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공식처럼 그러한 어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깨어지지 않는 자아가 언제 깨어지는가, 또한 답답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어떻게 열어주시는가, 정말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답답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본문도 보면 이 본문이 일어나는 시점이 어디냐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라는 거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을 때 이후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들을 일정 부분 제사장에게도 주고 사람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잔치 중에 잔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쁘고 즐거운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그 예배가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식구와 가족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때에 한나는 홀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답답함이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한나가 한창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희 인생에도 제가 기도를 언제 제일 많이 했을까요? 저도 목사니까 능력 달라고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정말 한 번도 능력 받고 싶지도 않고 능력 달라고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는데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언제냐면 인생이 정말 고통스러울 때 그냥 기도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라도 안 하면 이거라도 붙들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능력 달라고 저도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만큼 간절하지 않아. 그때만큼 간절해. 기도의 능력을 그 삶에 하나님 진짜 주의 종으로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목회도 잘 되고 뭐 부흥하고 사람들한테 이름을 내세우시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간절함이 정말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만큼 간절하지가 않는 거예요. 간절하지. 근데 그 간절한 기도로 뭐가 달라지느냐? 상황이 달라진다고요. 상황이 거의 달라지지 않아. 근데 뭐가 달라지느냐? 나의 깨어지지 않는 자가 거기서 조금씩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 이전에는 그 고통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고통이 거의 잠식돼서 숨이 막히는데 기도를 조금씩 싸워 이기면서 조금씩 나의 자아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고통스럽긴 하지만 당당히 내일도 한판 또 싸워봐야 되겠다. 나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내일도 싸워봐야 되겠다. 오늘 진 것 같지만 내일도 싸워낼 거야 라는 마음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순간 보면 고통도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서 해결되고 좋아지고 이러니까 훨씬 나아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저 자신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럴 때에 삶의 형편과 처지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도 똑같이 베푸시죠. 한나가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느냐? 한나의 기도가 달라.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돼요. 여기 주의 여종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성경을 쓸 때만 해도 성경에는 성경을 쓸 수 있는 종이 그리고 성경을 또 필사해서 복사할 수 있는 종이가 아주 희박하고 아주 비싼 때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쓸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제가 비유하는 것이 5만 원짜리 종이가 쫙 깔려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종이 한 장에 5만 원짜리가 쫙 깔려 있고 5만 원의 문양은 싹 지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에게 써야 할 말들을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가치가 그보다 더 비싸. 5만 원짜리를 딱 깔아놓고 딱 그 5만 원짜리의 내용만큼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붓을 가지고 쓰니까 몇 자 쓰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것에 종이의 가치를 둔 것에다가 이 성경의 말씀을 쓰는데 굳이 주의 여종에 한 번만 써도 되잖아요. 주의 여종이라는 말 왜 그랬어요? 성경의 행간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한나가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신의 깨어진 자아가 뭐냐면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자기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 시대에 자신만은 하나님의 온전한 여종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 시대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두고 싶다고 그가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늘 하긴 했지만 저희 임내성으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찬양 항상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말 무서운 찬양이지 않습니까? 저 이거 이 임내성을 부를 때 진짜 무서운 찬양인데 이거 진짜 잘 부르면서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그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그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그러니까 한나가 딱 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여종이라는 말을 딱 쓰면서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시대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여종이 되겠다고 딱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시대가 언제 열립니까? 이러한 때 열립니다. 상황과 기도 그리고 깨어져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쫙 열린 거죠. 그래서 한나가 뭐라고 서원합니까? 이 서원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나시린의 서원이에요. 나시린은 뭐냐면
이 나시린은 사실 평생 하지 않습니다. 평생 한다는 건 말도 되지 않고 그렇게 나시린의 삶을 살 수가 없어. 어떻게 사느냐? 지금처럼 뭐 이게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은데 단기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찌면 어떻게 합니까? 다이어트 하죠. 다이어트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단기간에 살을 쫙 빼야 살이 빠집니다. 일단은 평생 다이어트 하신다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이어트 안 하는 몸이잖아요. 난 평소에 다이어트 해. 이렇게 딱 보면 그 다이어트 안 한 몸이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단기간에 딱 계획을 잡고 뭐 운동의 도움, 약의 도움, 식단의 조절 이렇게 해서 살을 한번 딱 빼는 거예요. 그리고 딱 빼진 살을 가지고 이렇게 그 삶을 조금 유지하는데 나시린의 삶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겠다고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다 나의 삶과 나의 그것을 다 드려야지. 그래서 먹는 것, 또한 만지는 것, 자신의 삶 이런 것을 딱 총체적으로 해서 금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금식. 난 며칠 금식을 하겠다. 금식하겠다.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하나님께 서원하냐면 하나님 혹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이거 바보 같은 기도거든요. 자신은 지금 아들이 없어서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안아보지도 못하고 같이 살아보지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데리고 자면서 자랑시키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는 거예요. 1 빼기 1은 얼마입니까? 1 빼기 1은 얼마예요? 0이잖아요. 0이잖아요. 근데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고 그를 나시린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을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그 농담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들은 사실이에요. 100% 사실이에요. 100%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면 엄중한 사실이에요. 마치 계약서를 쓰는 것처럼. 계약서에 여러분 문구 하나 때문에 뭐 돈이 몇십억 몇백억씩 왔다 갔다 하는 구절이 정말 많습니다. 계약서에 뭐뭐 하였을 때만 이런 구절들은 굉장히 무서운 구절이에요. 뭐뭐 하였을 때만 뭐뭇을 지급한다. 아니면 뭐뭐 이외에는 이런 구절들은 굉장히 무서워. 그러니까 이 구절 하나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막 정말 몇 천만 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네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상대방은 그거 아니지.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법정 가서 판사가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딱 정하면 그걸로 뭐 큰일 나는 일들이 많아요. 성경도 그래. 성경에 여기 한나가 농조로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가서 보죠. 사람 마음 늘 바뀌잖아요. 주신 거 어떡하겠어요. 내가 안 드리면 하나님도 어떡하시겠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썼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주면 나중에 그 아이가 커가면서 젖을 물릴 때까지 사랑스럽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마치 아브라함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주시지 말지 줘놓고는 번제로 드리라고? 내 손으로? 근데 한나가 그 마음을 온전하고도 올곧게 딱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마음을 굳게 세워서 그 아이를 나의 자식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리는 것에만 나의 삶을 헌신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아이는 내가 낳았으나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주께 드리겠다. 그 마음을 완전히 올곧게 먹는 거예요. 올곧게 먹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이루어지죠.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젖을 물리고 말을 하고 아이가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젖을 뗄 무렵이니까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거든요.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 혹시 선택하라면 어떤 걸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주시지 않는 것. 그러나 만약 후자가 있는데 부부가 결혼하여서 아이를 하나 주셨는데 그 아이가 4살쯤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는 것.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100% 전자입니다. 후자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게 후자는 아이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한나의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집에서 그리운 아이를 그려가면서 끙끙 앓아가면서 그런 삶을 자기는 선택하려고 이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한나가 이 마음을 먹은 것에는 그가 자신의 이익이나 유익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크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답답하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뭐 하는데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면 이게 아까 전에 제가 그 계약서에 면 뭐뭐 한 단 뭐 이런 거잖아요. 단 뭐뭐 하였을 때 계약 조항에 단이라고 적혀 있으면 진짜 조심해서 봐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서 봐야 되는데 단 뭐뭐 하였을 때는 지급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면 도대체 축복이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에게 잘하겠습니다. 물론 그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사람이 제가 본 바로는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해 주시면 뭐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 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아니에요. 이게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뭐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는 나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나의 필요가 어느 정도 채워져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뭐죠? 그 노름에서 이렇게 하다가 많이 잃은 사람한테 돈 조금 주잖아요. 미안하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는데 그 찾다가 못 찾아서 개평이라 그러나요? 노름 안 하시니까 다들 모르시죠. 그것처럼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서 제가 정말 축복받으면 하나님에게 잘하겠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 뭘 하는 것을 이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을 먼저 부욕해 하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부욕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렇게 충분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나 역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잘 안 되겠지만 한나가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없다고, 하나님의 참된 종이 없다고 내가 낳아서 기르지. 그리고 나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이루어져요. 하나님, 새 시대는 어떻게 열립니까? 새 시대는 상황과 형편 때문에 새 시대가 다가와. 어렵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 때 그 새로운 시대에 해산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의 헌신이에요. 그 새로운 시대를 확 낳는 어떤 것들 고통을 이렇게 감내하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한다는 그 해산을 어떻게 하느냐면 한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 아니면 위대하진 않더라도 누가 보기에도 아니면 누가 보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때 정말 어렵고 일할 때 어떻게 열렸냐면 내가 해야 되겠다.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역사들이 열려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도전 받읍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새로운 시대, 가정이든 가문이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꼭 열려지게 하시고 이러한 답답한 상황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때에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결국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는 기도를 하게 하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확 열어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한나는 아이를 얻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게 열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또한 우리의 헌신 역시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꼭 출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시대에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